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불과 며칠 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들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두 사람,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이와 또 어르신들, 여자들 포함하면 한 200만이라고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무슨 수로 건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곳을 건넜죠. 그리고 시작된 곳이 뭡니까? 이제 광야예요. 이제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 이제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것이 없고 씻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대신 광야에서의 장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적어도 누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제 적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17장 8절부터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에서는 기적을 계속 베풀고 계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먹을 것이 내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고기 달라고 했더니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아주 뭐 온 이적이 지금 뭐 입체적으로 하늘, 바다, 뭐 땅 할 것 없이 지금 입체적으로 이제 3중으로 4중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오전에 우리 하고 했는데 공부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아픈 게 낫대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 잔잔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도 기쁜가요? 행복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픈 뭐 감기나 몸살이 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굶어 죽을 지경에 먹을 것을 주시고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물을 갈라주셨어요. 뒤에서 뭐 칼에 창에 죽임당할 상황에 무사히 애굽을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 안전할 줄 알았던 그 광야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납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은 이제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은 일찌감치 이제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 떨어져서 이제 다른 곳에 살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황당함 혹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곤혹스러움을 겪으신 분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련이 닥치고 곤란이 닥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 그대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때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뭐예요? 뭐 예배 드릴 때 혹은 뭐 누구와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으려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의 시작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어쨌든 쉬고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싸우는 두 대상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 배경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벌어졌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n came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뭐 온 것이 뭐 그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 정확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의 상황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힌트와 같은 구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퉜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3절에 물이 가람에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겠냐? 아주 뭐 계속해서 이제 몰고 이제 원망하고 협박하고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모세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4절의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뭐 한다고요? 돌질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형 제도 아닙니까? 저들이 나에게 지금 돌을 던져서 날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위해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물이 나왔고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죠. 맞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계획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따라서 그것도 믿음이 부족할 때 10번에 걸친 거듭거듭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인을 거듭거듭 보여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죠? 온갖 그냥 필요한 것들을 다 가득 챙겨서 종살이한 것에 대한 값을 쳐서 넉넉히 쳐가지고 그냥 인건비 다 챙겨가지고 그 종살이 그 수고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수영한 것도 아니에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적적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걸 가로질러 갔습니다. 지금 광야에 왔습니다. 여전히 그날 아침도 뭘 먹었어요? 그날 아침도 뭘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달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물이 필요하고 그들이 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죠.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이냐 하면 한 번도 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7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지금 주지 않냐 말이에요. 물을 안 주는 거 보니 하나님이 뭐 한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제 의심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상황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럼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지난 삶은 혹은 오늘 우리의 어떤 직면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도 마치 내 삶에서 하나님은 잠시 부재주이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대단히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악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나의 필요, 나의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화이트는 아주 영감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기술하셨어요. 298페이지인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건 알아요? 떡 주신 건 알아요. 근데 당장 지금 뭐가 있어야겠어요? 물도 있어야겠어요. 근데 왜 떡을 주시는 분이 물을 안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제 불렀다고 그랬죠? 이 말은 시험과 불평을 뜻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시험하고 누구를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자녀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옥스러운 이름입니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의 시작이 때라는 말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살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것이 아말렉의 공격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은 매우 비열하고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는 모세는 아말렉을 저주하며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들을 향한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기록이에요,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 걸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실 땐 누굴 공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매우 비겁하고 비열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피곤하고 약해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에너지를 뭐에 썼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물론 뒤에 처진 힘들고 아이들, 노약자 있겠죠. 하지만 노약자의 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약하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만큼 약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 뭐 한 거예요? 공격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초지를 빼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살할 계획을 어리석게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부자선지 299페이지 화이트는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했기 때문에 떡을 주시는데 물은 왜 안 줘요? 라는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랬어요. 마치 광야에
불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잖아요. 물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화이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들이 하도 완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기 때문에 잠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자 광야의 뱀들이 그들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 오십니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불평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부정함으로 끊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초청도 안 했는데 왜 왔어요? 닫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오늘 닫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라고 했나요? 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균형을 잃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균형을 잃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게의 중심이 뭐예요?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추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데 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계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절로 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절로 가는 것입니다. 기웃대고 그냥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고 뭐 여기저기 좌충우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구분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못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교만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할 때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를 급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실은 사단이 넘어뜨리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뭐합니까?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균형을 잃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더 빨리 넘어지게 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매일 끊임없이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또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입술에서는 뭐 하지 말자? 불평하고 불신하지 말자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영적인 존재들이라 얼마든지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불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을 찾겠다고 작심을 하면 이건 뭐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는 다짐과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사탄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없음을 불평하지 마시고 이 만나를 넉넉히 주신 분께서 필요할 때 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9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매우 순발력 있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초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초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제라도 붙잡고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하라고요? 싸우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만한 사람을 불러서 아말렉을 대항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라고 말한 뒤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좀 놀라운 교훈은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했어요. 뭐 하기를요?
싸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직접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싸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에게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나도 뭐 하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그걸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바르전 불평하던 이들에게 물을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그 바위를 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산 위에 서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요?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늘에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무리가 원수를 공격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 훌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서 뭐 했어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사람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라 그랬어요. 마치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한 것이 빙빙빙빙 돌다가 무너진 것처럼 나팔 불고 기드온이 한 것처럼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일도 있나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엔 뭐예요? 모세가 맹렬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산 꼭대기에서 널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산 안에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언제 싸워야 되고 언제는 싸우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좀 헷갈릴 때 없으세요? 언제는 목소리를 그냥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어느 때는 쥐 죽은 듯 뭐예요?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언제 그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적용, 언제 저 말씀을 적용해야 하면 좋을까요? 헷갈리십니까?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가만히 있는데 싸우랬더니 가만히 있고, 그건 큰일 나요. 근데 사실 혼동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웠고, 가만히 기다려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싸우느냐, 멈추느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은 싸우는 것 같고 한 번은 안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한 번은 싸움으로 순종했고 한 번은 멈춤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모세의 결단은 뭐냐면 즉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면 하지 말라는 걸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건 죽으라고 안 해요. 곤란한 것입니다. 싸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핵심은 순종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선과학의 싸움에서 투쟁하세요. 우리 안에 악령이 있죠. 왜 악한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성령께서 그 악령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셔야 합니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성령을 홀대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이전보다 2배, 3배 더, 7배나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채 싸우라고 이제 보냄받은 그런 고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천부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하셨어요. 너에게 그것이 다 필요한 줄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처럼 시련의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 아래서의 싸움 못지않게 사실은 산 위에서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이 치열한 투쟁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영적인 중보 기도, 약한 영과의 싸움 역시 치열하고 힘들까요? 결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짧게 한번 어쩌다 기도하는 건 쉬울 수 있죠. 하지만 기도를 쉼 없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영적 싸움, 이 쉽지 않은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핵심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모세와 이제 아론과 훌을 중심으로 산 위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산 아래의 싸움이 어떻게 결정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그 승리가 뭐에 달렸어요? 무슨 동화책 같죠? 모세가 지금 80이에요. 80. 예. 지금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세가 이렇게 유리해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게 눈에 보여요. 지금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눈을 뜨고 기도한 것 같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유리하고 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좀 내리면 후퇴하고 뭐 그런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전쟁의 승패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지팡이를 좀 그냥 잡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팡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겠죠. 이렇게 그것도 계속 들고 있어봐요. 제가 설교 좀 해서 주중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노재분 집사님부터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오래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손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가 지도록 그랬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들고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지치니까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뭐예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저 앉아있게 하고 모세는 돌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좌우에 좀 더 높은 데 서서 모세를 이제 손을 잘 들 수 있게 옆에서 두 사람이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손은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질 때까지 뭐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이제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응답의 조건은 아니죠? 응답의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의 시간의 길이에 달렸다. 예스도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길이에 달렸다. 아니죠? 아니에요. 길에 달린 건 아닙니다.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기도가 매우 짧아요. 그 기도 그대로 해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다 훑고 갔죠? 긴 기도가 응답의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짧게 써도 응답이 왔으면 이제 똑같은 기도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니까 모세는 뭐 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면 자꾸 약해지는 것을 그가 봤고 백성들도 본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손 들고 있을 때는 힘이 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세만 백성을 본 게 아니라 백성들도 전장 중에 봐요, 안 봐요? 지도자 모세를 보고 있잖아요. 힘이 약할 때는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또 나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서로 해주는 것이 오늘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영적인 자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그 사람이 부끄럽거나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도 드리시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뭔지 자꾸 뭐 추궁하듯이 뭐 알려달라고만 하고 기도를 안 해주면 곤란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협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그런데 오늘 여기서 12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다라고 하는 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단어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손이 이렇게 있는데 안 내려왔어요. 뭐 어렵습니까? 뭐 이해가 쉽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명사로 얘기하면 신앙, 믿음, 확고함, 견고함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었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믿었다는 것이고 해가 질 때까지 신실했다는 뜻이에요. 뭐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는 산에 가서 예를 들어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성령께서 그런 깨우침과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다른 명령을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그는 그 서원에 뭐 한 거예요? 충실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리면 지게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싸우는 동안 나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의 각오를 그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보통 헤세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에무나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할 때 성실하심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어요. 호세아 20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르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음란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순결한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진실하게 너와의 결혼 언약을 지키겠다고 할 때의 말씀도 애문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하길 원하세요? 신실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겠죠? 역대하 19장 9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할 때 충의가 에무나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을 요구하세요.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는 성실한이 또 에무나입니다.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우리의 신실함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에 앉아서 손을 들고 있는 것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없으십니까?
어땠을까요?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그림이 멀리서 보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 여러 성화들을 상상해서 그렸지만, 제가 그리면 저는 그리는 화가는 아닙니다. 제가 상상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아론과 훌이 높은 데 서 있고, 모세는 작은 데 돌 의자에 앉아 있고, 앉아서 이렇게 뭘 잡고요? 지팡이를 잡고, 두 지팡이의 끝은 한쪽엔 아론, 한쪽엔 훌의 어깨에 전 걸쳤을 것 같아요. 꼭 무슨 모양이에요, 그럼? 아무리 묵상해도, 일주일 내내 아무리 묵상해도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무거운 것이 있어요. 들고 있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팡이 덕에 뭐 할 수 있어요? 더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해가 지도록 우리가 그 손을 들고 지팡이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더 신실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림, 아까 그분이 이제 헤셀의 그림이고 책이 저 책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헬라인은 이해하기 위해 배웠다. 그리스 사람들은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해하고 싶어서 배운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니까. 히브리는 경외하기 위해서 배웠다. 하나님을 배워서 섬기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여전히 똑같이 배우는데 뭐 하려고 배운대요? 사용하려고 배운대요. 이 휴대폰이고 지금. 네. 녹음하고 있는 휴대폰. 이거 사용법 몰라가지고 우리 맨날 헤매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용법 좀 배우겠다 이거예요. 사용법. 그래서 사용하고 싶어서 배운다는 거예요. 현대는 모든 것을 수치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는 통계를 지극히 신뢰하고 신비라는 발상을 혐오한다. 현대는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이 인간의 어슴풀에 인지하긴 하지만 속속들이 파악하진 못한 신비임을, 이성조차도 신비의 영역에 속함을 고집스레 외면한다. 현대는 모든 신비를 해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관대함, 숭고함에 대한 인식은 현대인의 사고에서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인간 영혼이 내적 위대함의 징표이자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존재에 대한 재능이 되어버렸다.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숭고함이 사라지면 세상은 몸이 건조해지고, 저 좀 쫓아하세요. 영혼은 빈 껍데기가 된다. 제가 언젠가 전예배 때 이 말씀 인용해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경외감이 사라지면,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온 세상을 좌주지할 만큼 힘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뭐랑 같다고요? 껍데기라 이거예요. 껍데기. 빈 껍데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어느 순간이 다가올 텐데 내가 헛살았어, 나는 빈 껍데기야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탄식하며 눈 감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손을 들어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삶은 뭐와 같다고요?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균형을 잘 잡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성실이라는 말은 에무나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손을 내리지 않으셨고, 이사야 15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몸의 띠를 에무나, 성실로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몸과 존재가 뭐라고요? 성실로 이루어진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드셔도, 괴로워도,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해가 지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여러분의 신앙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돌리지 않게 되시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